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부활주일 함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는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통해서 부활의 본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이제 지나면서 고난주간 그리고 이제 부활절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 동안 마치고 또 계란도 준비를 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까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부활절이 특별한 시간이구나. 참 역설적인 그러한 절기구나. 이렇게 고난과 바로 기쁨 이렇게 연결되는 걸로 봐서 역설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더라면은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더라면은 아직도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참 이단하라고 낙인이 찍혔고 그 제자들마저도 누구도 이 부활에 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이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제자들이 먼저 변화되고 유대 사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부활절이 연결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러 다니다 보면 참 호의적인 사람들 많습니다. 물건 주면은 고맙다고 잘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속 받아도 됩니까? 이러면서 참 교회가 참 좋은 데입니다. 예수님 참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 참 인류의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저도 예수님 말씀 참 좋아합니다. 사랑하라 그러셨는 거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여러 번 봤습니다. 또 저기 신협 그 앞에 보면은 김밥집이 있었는데 그 김밥집에 들어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딱 손글씨로 써서 붙여놨더라고요. 악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붙여놨길래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런데 이 말이 자기가 어느 가게에 들어가 보니까 참 보기가 좋아서 그래서 자기도 써서 붙여놨다. 자, 나도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도 어차피 종교를 가질 것 같으면은 교회 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다니다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옳다 그럽니다. 하나님 계시지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도 옳습니다. 누가 만들어도 만들었겠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분이 이제 마음이 열렸구나 싶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고개가 갸우뚱하면서 잘 나가다가 왜 말이 이상하게 바뀌나 이런 얼굴입니다.
자, 그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면은 갸우뚱이 한 번 더 해서 퀘션이 두 개가 붙어서 그것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거기까지는 수용하지만 그분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또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안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3장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복음의 본질은 임마누엘이고 십자가 대속이고 부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본질의 이야기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하니까 바로 처음부터 본질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시지 않고 바로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수체 꾸중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지금 사도행전 3장의 15절 내용은 사도들이 복음 전하자마자 제일 먼저 붙잡혀서 변명하는, 자기들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다. 이렇게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늘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인 오순절 메시지입니다. 2장 36절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중에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죽고 나서 사도를 한 사람을 더 차출을 해야 될 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만큼 호불호가 분명하게 갈라지는 주제가 없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이 적대시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첫 번째 메시지부터 부활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신앙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 바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고 착각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출발한다 할지라도 중간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렇게 쉽기 마련인데,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가 이 세상 가운데서 힘이 드는 것인데, 처음에 잘못된 메시지를 가지고 처음부터 십자가 부활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시간이 지나 거기에서 식어버리고 나면은 전혀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 관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대적하고, 특별히 그 당시에 독재자들은 기독교를 철저하게 박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다른 종교처럼 이 사회에 융화되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죄인이라고 하니까 다른 종교들과는 결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아니었으면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는 역사다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법학 전문 기자가 되어서 승승장구하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부부가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면서 아이를 키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부인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이 남편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면서 침례받는 나로 완전히 만취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서약하고 돌아왔느냐고 부부싸움을 하고 막 이렇게 집안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리 스트로벨이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에서 아내를 구해와야 되겠다. 그래서 선배하고 같이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내 아내를 어떻게 하면 구해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배가 조언하기를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니까 이 부활이 가짜라는 것만 증명하면 기독교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제가 반드시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말겠습니다. 이 법학 전문 기자가 그때부터 두 팔을 걷어붙입니다. 이 기독교가 허브라는 것을 내가 이제부터 증명을 하리라. 자, 여러분, 기독교의 기둥은 부활입니다. 신약 성경의 기둥 메시지는 부활입니다. 부활을 빼버리면 신약 성경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은 전부 다 부활 이야기입니다. 부활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도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기독교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니까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자들이 다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을 제자들이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 얼마나 이 부활의 메시지에 있어서 신빙성을 주는지, 부활이 선포되려면은 제자들은 자기들이 다 도망갔고 부정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그 죽음을 자기들이 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들도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자, 모든 제자들이 이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그 메시지를 오히려 증거하다가 가지고 있던 기독권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기독교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그가 읽으면서 이 제자들이 뭔가 거짓을 말한다, 혹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 속아서 착각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불가능하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의사들을 찾아갑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혹시 안 죽었는데 제자들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채찍질 당할 때의 그 무기, 채찍, 그리고 못 박혔던 나무, 입고 계셨던 옷,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서 한번 점검을 해보므로 의사들이 내린 결론은 그분이 안 죽었는데 죽은 줄로 제자들이 착각을 해서 그가 몰래 무덤을 열고 나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당시에 채찍은 어마어마한 살인병기였습니다. 한 두어 대만 제대로 맞아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살인병기였습니다. 40대 맞고 살아남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아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을 만큼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서 공중에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 몸을 그 당시에 장례법대로 세마포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사람 혼자서 옮길 수 없는 큰 돌을 그 무덤 입구에 세워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 입구를 군인들이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망신생창이가 되어서 온몸에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온몸이 묶인 상태로 무덤 속에 들어가서 군인들이 그 입구를 지키고 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서 그 모든 봉인을 풀어제끼고 돌을 옮기고 군인들을 따돌려서 탈출을 시도했다. 이런 내용 또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을 계속 찾아가지만 심리학자나 법의학자들이나 역사 전문가들의 모든 결론은 기독교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수많은 전문가를 찾아다닌 끝에 리 스트로벨이 결국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은 허구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구나. 그 찾아다니는 과정 가운데서 리 스트로벨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쓴 소설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는 그 신문사와 기자직을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그가 쓴 많은 책들이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예수님을 오히려 증거하는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부활에 관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에 관해서 성도들이 가장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회생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죽었다가 다시 5시간, 10시간 이후에 회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을 뿐더러 미국에도 그 의대 교수한 사람이 8시간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쓴 책을 근래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런 회생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노화를 겪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구원받은 몸이 회생된 나사로, 그리고 또 백부장 그 딸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들, 그들은 수동적으로 회생을 했지 부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명확하게 선포를 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능동적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부활된 것이 아니고 나는 부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능동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본인이 부활에 참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부께서 부활에 주도를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망에서 풀어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 부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 1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활케 할 만한 권세를 이미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으며 예수님도 당신의 생명을 권세 가운데서
부활케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부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새겨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부활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함께 협력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활에 관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이 일을 감사하게 여기며 이 일에 적극적으로 자랑하고 이 일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부활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부활에 깊이 참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부활에 관한 첫 열매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자랑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사망과 사단이 붙잡고 휘두르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그 통로를 통해서 마귀가 사단이 합법적으로 사람을 장악을 하고 끌고 다닐 권한이 생긴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열매는 저주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주로 말미암아 말도 할 수 없을 만한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셨고 죽으셨고 살아나셨습니다. 오신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으신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완성케 하는 마지막 단추입니다. 아멘. 로마서 4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부활은 또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다카이오시시라는 단어인데 무죄로 선언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용서받은 것과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직 완성된 그러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로움을 더해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죄를 사함받고 그 이후에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헬라어로 다카이오라는 옳게 취급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칭의를 받을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시면서 이제 너는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을 뿐더러 나와 좋은 관계가 되었다. 너와 나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 곧 양자된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두 아들이 여순 반란 사건 때에 그 공산 당원들에 의해서 같은 또래 학생들에게 끌려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그 부인하지 않는다고 끝내는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동자가 붙잡혔을 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좀 살려달라고 부명운동에 앞장서서 결국 그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죄를 이제 탕감받고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아들을 죽인 그 원수와 같은 자들을 용서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양자로 받아들여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기독교의 대표적인 참으로 인정할 만한 목회자로 지금 기억에 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 이제 손동희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이런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오빠를 죽인 자를 용서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 딸인 저에게 오빠라고 부르게 하는 것은 너무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손동희 권사님은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다는 겁니다. 그 오빠 죽인 원수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용서할 뿐더러 나에게 오빠라고 불러라고 하니 기가 막혀서 도저히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이 어린 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동희야, 그거 참 이상하구나. 네가 읽는 성경과 나의 성경은 차이가 나는 것 같구나. 내가 읽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다르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건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란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렇게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밤에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어떤 짐승 같은 소리가 막 들리길래 깨어 이제 밖에 나가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거의 황소 우는 소리로 끄끄거리면서 통곡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인간인지라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 살인자를 볼 때 아들 생각이 왜 안 나겠습니까? 그리고 딸이 오빠라고 부를 수 없다고 반항하는 것을 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같이 고통스러워하다가 한밤중에 뜰에 나가서 끄끄거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아들 생각으로 우는 것을 손동희 권사님이 봤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하신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죄인을 양자의 자리로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대한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사하시고 양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는 것이지 죄만 사해서 양자가 되는 것 또한 아니며 양자로 삼기 전에 반드시 죄를 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이렇게 선언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기뻐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예배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죽인 자를 용서하고 그 살인자를 양자로 받아들인 것은 참으로 사람들이 칭찬하고 칭송하고 대단하다고 입을 모읍니다마는 이 세상의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리게 하시고 3일 만에 그 아들을 살리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손양원 목사님 앞에 감동하는 것만큼 감동하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이 부활에 나는 부활이요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원수지 않습니까? 아들 죽인 원수지 않습니까? 아들 죽인 원수를 대신 아들 생명으로 다시 값주고 사셔가지고 의롭다고 칭하시고 이제 내 아들이라고 언제든지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제 넌 나한테 요구하면 내가 들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혀 감동받지 못하는 무미건조한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을 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십자가 구속을 인치시는 사건입니다.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장사되신 바 되셨는데 이제 그 모든 구속 사역을 하나님이 인치신다는 거예요. 인정한다. 이제 너로 말미암아서 그 믿는 모든 사람들 내가 용서한다. 하나님이 확정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십자가와 부활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살리시고 모든 입과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인정받는 날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들을 그렇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끊어질 수 있겠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분리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나를 사셨는데 누가 이 아들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이러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전하겠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자가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먼저 신앙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선포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으니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주님 은혜로 살아가야 할 것을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